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가정주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총회에서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가정주일의 주제가 뭐냐면 위기 속의 가정입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위기 속의 가정, 이렇게 주제의 말씀이 왔는데, 가정주일에 우리 가정에게 어떤 축복을 할까 생각할 때에 가장 큰 복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좋은 말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승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라의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모든 것이 정비가 되기 전이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떤 왕이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나.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대 1의 승리에서 이제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실상 여호사밧이 싸운 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한번 정의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승리를 누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릴 만큼 완전하고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정의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18장에 가보시면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과 손잡았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동맹을 했겠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근데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뭐라고 막 이 여호사밧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합, 이세벨 손잡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사람과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18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적어놨을까요? 근데 20장에 가면은 또 기도해서 찬양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적어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볼 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인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나는 이런 승리를 누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런데 나한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목회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저한테서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을 읽으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승리를 누렸는데 그 승리의 원인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거였어요. 저는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하고 대신 싸워서 다 이기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 세일산 주민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 여호사밧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회와 세상사에서 늘 고민하며 갈등하는 생활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붙잡고 좋은 거 있으면 타협하고 세상과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승리케 하고 복을 주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려면 이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정주일 앞에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이 여호사밧 같이 신실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며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포기하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근거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신실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 판단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 판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의 훈련들, 그를 만들었던 많은 배경들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로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고 그들의 배경, 친구들이나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조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배경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것과 손잡고 타협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때로는 이 신앙적 판단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한 적이 있거든요.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이 고등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유아 세례,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전도받아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 두 아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아 세례받고 믿음의 가정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되게 뺀질뺀질돼요. 다 안다는 거예요. 되게 뺀질하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요 분별이 돼요. 뭐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찍어내요. 근데 아직 훈련이 덜 받고 은혜는 있었지만 감격이 있어 예수 믿지만 분별이 없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환경 속에 훈련받고 또 배경 속에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판단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듣고 훈련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쳐들어오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본문 어디에도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를 징집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아예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전적으로 나가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판단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끝까지 자기가 해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자기가 주장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 나라를 구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만 내려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다른 방법을 구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 있는 상상력으로 해볼 때 열심히 해봤지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신앙하고 목회해 보니까 전적으로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발버둥 쳐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입장. 그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사밧이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했지만, 그런데 이 신앙적 판단이 있는 분들은 이때가 왔구나 생각해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완전하고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금식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결과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해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의 흥망의 기점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그 이유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때가 많아요. 실력이 없어서 망할 때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가정이 승리하려면요, 우리 아버지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금식할 때다.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데도 끝까지 내가 하려고 내 주장하고 내 의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 가정이, 공동체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승리는 그거에 반대적인 축복이에요. 그가 결단한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도 유다 왕인데 잘 살다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 집을 다 정리하래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면은 병원을 다 섭외하고 전국의 명의를 다 불러들이고, 이게 뭐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전국에 있는 술사들, 용한 점쟁이들, 요즘 인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전보고 자기의 대안을 찾을 텐데, 이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는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을 해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했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통곡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데, 저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은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때인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가야 될 때인지, 이게 분별이 된 거예요. 당장 여봐라 다 불러들여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방법을 내라, 전국의 의원들을 다 소집해라, 술사들을 다 불러들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여호사밧은 판단이 딱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로 여러분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결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맡겨요. 근데 이 맡기는 근거가 오늘 5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7절 같은 데 보십시오. 7절 같은 데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9절 같은 데 보니까 그렇기 되면 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맡기는 근거는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고 무슨 통계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이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때입니까?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 때가 우리의 현실과 지금 비슷하다고 봅니다.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우리나라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동원해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통계 같은 것을 끄집어 들여서 여러분 삶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부 맡긴다는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가룟 유다의 차이.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50보 100보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어떤 놈은 덜 나쁘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그가 통곡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요. 돌아서지 않아요. 후회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자기가 결정해요.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맡기는가 맡기지 않는가의 문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니, 그러면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맡겼어요. 근데 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응답이 되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을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이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아삽 자손이라고 돼 있고 마따냐의 현손이라고 돼 있고 여이엘의 증손이고 분야의 손자 스가랴.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이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삽입니다. 아삽.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던 찬양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냐면 아마 레위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제목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읽어드린 것처럼 21절 뭐 거기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야하시엘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 뭐 하냐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을 갖고 기도할 때 군대 장관이나 뭐 제사장이라 해서 무슨 전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 찬양 대장이라고 합시다. 야하시엘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찬양대를 꾸려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뭐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를 앞에 내세운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찬양대를요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에 세워 이게 작전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응답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고 생뚱맞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맡기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맡기는 거 안 맡기는 거 여러분의 어떤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맡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맡길 수 있겠어요? 이 야하시엘이 찬양대 앞을 내세워서 갑시다. 그럼 이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군대 장관이 이런 전술로 하면 됩니다.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신뢰가 가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힘들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그대로 합니다.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전면에 세우고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이 여호사밧도 아주 미친 사람이지만 이 찬양대도 굉장히 돌았어요. 그죠? 네. 네. 우리 토부 찬양대 돌았어요. 그냥 완전히. 그렇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운 입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뭐 총알바지도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2절 보십시오. 22절.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찬양이 신호탄이 딱 된 거예요. 찬양을 하며 전쟁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뭐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뭘 두었대요?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끼리 막 싸워서 이게 처음에는 둘이 막 싸우다가 둘이 하나가 죽으면 이 사람도 싸워서 죽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공멸시켜 버려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일제히 일어나 연합군을 공격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찬양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무슨 말이죠?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맡기고 결정을 딱 했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게 신호탄이 되어서 숨겨놓은 복병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결정 못하고 긴가민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여호와의 복병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신호탄이라니까요. 여러분 맡김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맡기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그거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설 아닌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아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나랑은 관계없어. 그럴 겁니다. 그분에게는. 그러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저,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아직 하나님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와 대단하다 이런 분이 여기 거의 없어요. 그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요. 그게 될까? 욕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전하는 저를 욕하진 않지만 대신에 될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 역사가 나타나고 못 나타나고 이제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 선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거는 좀 그런데요. 교회 다니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가정주일의 주제는 위기 속의 가정입니다. 지금 모든 가정이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위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주일에 선포된 유일한 축복의 메시지는 승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우리 25절 26절에 보니까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3일 동안 다 거둬도 어렵다. 더 큰 전리품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겼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지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쫄아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겼대, 유다가 그렇게 이겼대. 그러니까 야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야.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오늘 이 30절의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불화가 골짜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시간 전까지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유대에서는 불화가의 승리,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주일에 위기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이 불화가의 승리가, 이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사밧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막 결탁하고 타협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서 인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처음에 위로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훈련 잘 받으시고 믿음의 배경 속에 사시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게 돼요. 구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잠을 자야 될 때인지 이제 그 판단이 서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맡기게 되는데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던 여호사밧,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놓으시고 그의 찬양을 필두로 해서 신호탄으로 해서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정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